이 아펜테신이라는 단어는 어디에 쓰이냐면 장군이 전쟁을 끝내고 개성 장군처럼 돌아올 때 그 장군을 맞이할 때 사용하는 단어가 아펜테신입니다. 지금 누가의 눈에 봤을 때, 누가가 이 사도행전을 썼으니까 누가의 눈으로 봤을 때, 하나님 나라의 관점으로 봤을 때 바울은 초라한 죄수가 아니었어요. 로마의 심장부에 복음의 깃발을 꼽는 그런 개선 장군처럼 돌아오는 바울로 바라본 거예요. 오늘 말씀 제목과 함께 같이 따라 읽어볼까요? 시작. 세상의 주, 나의 주는 누구인가? 저 주자는 주인 주자가 되는 것이죠. 세상의 주인은 누구인가? 나의 주인은 누구인가? 이런 질문입니다. 우리가 가을에서 겨울로 넘어갈 때 뱀들 중에 독사의 독이 가장 차오를 때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뱀이 동면을 하면서 모든 어떤 영양분을 몸에 비축하다 보니까 그만큼 독도 많이 올라 있다라는 것이죠. 바울 일행이 이 멜리데 섬에 도착했을 때쯤이 바로 가을에서 겨울로 넘어갈 때쯤이었습니다. 그리고 바울은 이 독이 오른 뱀에 물렸습니다. 그런데 당시 이 섬 사람들이 가지고 있던 미신이 있었던 거죠. 오늘날도 보면 이렇게 섬에 있다라는 것은 외부의 왕래가 자유롭지 못하기 때문에 그만큼 미신들을 많이 믿게 되는 거죠. 이 섬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미신 중에 하나는 뱀에 물렸다라는 것은 그 사람이 신 앞에서 죄를 저질렀다는 것이고 그 죄는 아마 살인죄야 이렇게 생각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뱀에 물렸을 때 그 원주민들은 그렇게 생각한 겁니다. 아, 저 사람 죄를 저질렀구나, 신 앞에서. 그리고 살인죄를 저질렀구나. 그런데 시간이 지났는데도 아무런 증상이 없는 거예요. 멀쩡한 거죠, 바울이. 그러니까 되려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하냐면 그를 신이라고 생각했다는 거죠. 이것만 봤을 때 이 멜리데 섬에 있는 사람들이 참 순수했다, 그런 생각들을 하는 거죠. 갑자기 죄인이었다가 신으로 바뀌는 것이니까. 그 내용이 어디에 나오냐면 4절에 나오는 것 같습니다. 원주민들이 이 짐승이 그 손에 매달려 있음을 보고 서로 말하되 진실로 이 사람은 살인한 자로다. 바다에서는 구조를 받았으나 공의가 그를 살지 못하게 함이로다 하더니, 이렇게 생각했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기적이 오늘날 전도 현장에도 참 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들을 제가 이 말씀을 읽으면서 잠깐 해봤습니다. 왜 이런 일이 일어나지 못할까? 이런 일이 일어난다면 지금 어찌 보면 실주되어 있는 기독교인들, 바르게 살려고 하는 기독교인이나 교회들에게 좀 많은 위로나 힘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좀 해보게 되었습니다. 근데 저의 짧은 인생을 좀 되짚어보면 선교회에는 이런 일이 일어났거든요. 지금도 일어나는 것들을 종종 보게 되고요. 왜 선교제는 일어나고 여기는 일어나지 못할까? 이런 생각들도 해보면서 그 뒤에 이런 기적이 바울에게 일어난 이유가 무엇인가를 살펴보게 되니까 조금 이해가 되었습니다. 이 기적을 통해서 가장 먼저 반응한 사람들은 물론 원주민이었지만 다음에 어떤 사람이 반응하냐면 추장이 반응합니다. 그러니까 그 섬에 있는 가장 보스가 반응을 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을 대접하고 자신의 병든 아버지를 소개해 줍니다. 고쳐주길 원했다라는 것이죠. 이 추장의 아버지를 고쳐주는 걸로 끝나는가? 그렇지 않았어요. 당연히 소문이 나지 않겠습니까? 작은 섬일 테니까. 소문이 나서 온갖 병든 사람들이 이 소식을 듣고 바울에게 찾아옵니다. 그리고 바울은 그 모든 병들을 기도하며 고쳐주었다는 얘기가 7절에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9절에 보면 고침을 받다라는 표현이 나와요. 이러므로 섬 가운데 다른 병든 사람들이 와서 고침을 받고, 이 고침을 받다라는 헬라어 단어 표현이 뭐냐면 테라피오입니다. 테라피오. 이 테라피오라는 말은 우리가 생각했을 때 어떤 육체적인, 어떤 외적인 고침을 받는 거라는 데 쓰는 단어가 아니라 영과 육의 통합적인 고침을 받는 것을 표현할 때 테라피오라는 단어를 씁니다. 그 얘기는 뭐냐면
바울이 이 섬에서 고쳐주기만 한 것이 아니라 무엇을 전했다는 얘기입니까? 복음을 전했다는 것이죠. 복음을 전하고 그들이 복음을 받아들이고 예수님을 믿는 가운데 고침이 일어났다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오늘날도 우리가 전도하러 가거나 선교지에 갔을 때 그냥 막무가내 그 사람들을 안수해서 고쳐주기를 원하거나 고침받기를 위해서 기도하지 않습니다. 가장 먼저 선행되는 게 뭐냐면 이 병을 고쳐주시는 분은 예수님입니다. 작게라도 이렇게 전하거나 혹은 복음을 먼저 전합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그 복음에 대해서 수용하고 받아들였을 때 그제서야 우리가 당신을 위해 우리가 기도하겠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이런 것처럼 바울은 이 섬에서 복음을 전한 것입니다. 바울에게 기적이 일어난 것은 무엇 때문인가 생각해 보니까 이 섬이 복음을 듣고 구원에 이르기 원하는 하나님의 계획이 있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에게 그런 기적이 있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바울은 로마로 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바울에게 너 로마에 가게 될 거야. 이 예루살렘에서도 복음을 전한 것처럼 로마까지 가게 될 거고 너 죽지 않을 거야. 이렇게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그런데 사람들의 욕심에 의해서 배가 파손되었고 이 섬에 머물렀는데 이 섬에서도 하나님의 계획이 있더라는 것입니다. 그냥 지나가는 것 같은데 지나가는 우연이 아니라 하나님은 이 섬 사람들을 구원하시기 원하셔서 바울에게 기적을 보여주시고 그래서 그곳에 복음을 전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계획이 있더라는 것입니다. 배가 처음 출발하고 항해할 때는 이 섬에 머물러야겠다는 계획을 갖고 있지 않았습니다. 부서질 거라는 생각도 안 했고요. 바울도 한치 앞도 모르는 그런 상황 가운데 놓여 있지 않았겠습니까? 바울도 몰랐던 것이죠. 바울의 인생을 보면 바울이 자신이 가고 싶은 곳을 갔는가? 그러지 않았습니다. 바울의 이런 문체들을 보면 그는 참 학식이 있었고 또 똑똑했고 어찌 보면 원칙에 따라 참 차질 없이 이렇게 진행되는 인생이었을지 모릅니다. 근데 그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다음에는 그는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갔습니다. 여러분,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았다라는 건 되게 환상처럼 이렇게 아름답고 좋을 것 같으십니까? 자신의 계획이 무산될 때가 많은 거예요. 왜냐하면 내 계획과 하나님의 계획이 항상 충돌될 때가 많은 거죠. 인간의 욕심이 들어가니까요. 그러니까 무산되고 차질이 있고 계획대로 되지 않을 때가 너무나 많았을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여기서도 보면 바울은 계획대로 로마로 가지 못했습니다. 멜리데 섬이라는 것에 머물러게 됐고 거기서 복음을 전할 때 누가 알았겠습니까? 이게 하나님의 계획이었다라는 것이죠. 한치 앞도 모르는 사람의 계획들과 인생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은 바울을 섬세하게 세심하게 보호하시고 또 자신의 뜻을 바울을 통해 이루어 가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자신의 뜻을 바울을 통해 이루어 가신다라고 얘기할 때 바울이 도구였는가? 그러지 않았어요. 저도 선교지를 많이 다녀봤는데 신장 위구르를 가본 적이 있습니다. 신장 위구르에 가보면 이슬람 사원이 정말 어마어마하게 큰 사원이 하나 있어요. 그 사원에 가서 여러 청소년들과 함께 또 인솔 교사들과 함께 같이 예배하고 찬양한 적이 있었거든요. 참 그건 테러 당할 만한 일이었어요. 그러니까 이슬람 사원에서 예배 드린다는 건 말도 안 되는 일이잖아요. 하여튼 그런 일들을 나중에 생각해 보니까 참 어이없는 일들을 하긴 했었지만 그 지역에서 함께 모든 사람들이 함께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었다라는 게 그 순간 제가 참 감사하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 여기서 예배 받으시고 예배할 수 있고 이 영혼들을 위해 기도할 수 있다는 건 참 감사하고 하나님의 역사의 현장 가운데 한 점이라도 한 부분의 그림이라도 내가 쓰임받을 수 있고 같이 있다는 게 참 감사하다 그런 생각들이 들었습니다. 저는 그때 그것이 하나님 앞에 이용당한다라는 생각은 추호도 없었어요. 바울도 그랬을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이 자신의 마음이고 자신의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이라면 이용당한다는 생각이 없어요. 하지만 나와 하나님과 동떨어져 있다라면 이용당한다는 오해를 가질 수도 있겠죠.
그래서 우리가 가장 먼저 성경에서도 먼저 얘기하는 것은 하나님의 일을 해라 라고 말하지 않아요. 우리가 하나님 안에 먼저 거해라. 우리가 예수 안에 먼저 거해라. 그게 먼저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하나됨, 그 다음에 친밀감. 바울은 그런 마음으로 함께 동역하고 하나님의 일을 자신을 통해 이루어지는 걸 보고 감사했을 것입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만남들도 그렇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우리의 계획이 틀어질 때 참 당황스러울 때가 많죠. 우리가 계획대로 돼야지만 만족하는 사람들도 있고, 어떤 사람들은 좀 유연하게 대하는 태도를 갖고 있는 사람들도 있죠. 여하튼 자신의 계획이 틀어질 때 당황스럽고 또 화가 날 때도 있고 마음이 불편할 때도 많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는 그게 우연은 아니에요. 우연인 것 같지만 다 이유가 있어요. 당장 이유를 알 수는 없겠죠. 당장 이유를 알 수는 없지만 시간이 지나가 보면은 알게 되더라고요. 아, 그게 우연이 아니었구나. 계획이 틀어진 게 우연이 아니었구나. 내가 이런 사람들과 함께 있는 게 우연이 아니구나. 저 사람과의 만남이 우연은 아니었구나 라는 걸 당장은 몰라요. 짜증만 나고 마음이 불편할 수 있죠. 하지만 시간이 지나고 보면 알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기다려 봐야 되는 거예요. 그 두 가지 이유가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그런 우연들의 만남들이라고 생각하는 일들 가운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는 크게 두 가지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첫 번째는 뭐냐면 내가 깎여지는 거예요. 내가 깎여지고 내가 빚어지는 거죠. 그런 사람들과의 만남을 통해. 그런 사람 안 만나면, 내가 좋은 사람하고만 만나면 내가 빚어지겠어요? 내가 깎여지고 내가 바닥을 보겠어요? 사람은 참 간사해서 그러지 않아요. 평탄할 때, 안정적일 때 자신을 되돌아보거나 자아성찰을 하는 게 아니에요. 바닥을 쳤을 때, 또 어려움을 겪었을 때 내가 어떤 사람인가 그제서야 조금이라도 되짚어 보는 거예요. 두 번째는 그런 사람들과의 만남에서 내가 그 사람에게 드러내야 할 게 있더라는 거예요. 자, 첫 번째는 뭐냐면 내가 빚어지고 내가 깎여지는 거죠. 하지만 내가 그 사람에게 드러내야 할 게 있더라는 거예요. 그게 뭘까요? 그게 바로 주님을 드러내는 거예요. 내 성격 드러내고 내 바닥 드러내고 내 걸걸한 목소리 드러내는 게 아니라, 내 주장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물론 처음엔 그럴 수도 있겠지만 주님을 드러내는 게 이 바울에게 기적을 보여주셨던 목적과 똑같더라는 것이죠. 사도행전 27장과 28장을 통해 공통점을 발견하게 돼요. 그게 뭐냐면 바울은 가는 곳마다 바울이 주도권을 잡게 돼요. 그렇죠? 뭐냐면 가이사랴에서 출발해서 배의 주도권은 백부장 율리오에게 먼저 있었습니다. 통솔을 했다는 거죠, 배를. 그랬는데 광풍으로 인하여서 그 주도권이 누구에게 넘어가냐면 바울에게 넘어가죠. 평안해라. 아무도 죽지 않을 것이다. 마치 성만찬 같은 거 하면서 음식을 먹어라. 그러니까 사람들이 평안함을 얻고, 그 다음에 다 먹었으면 음식 버려라. 이렇게 하니까 그거 다 순종하고. 그러니까 배의 주도권은 백부장 율리오에서 바울로 넘어갑니다. 하지만 바울이 드러낸 건 뭐였는지 아십니까? 하나님의 위로의 말씀이었어요. 그리고 그들을 진정으로 구원하는 분이 하나님이라는 걸 바울은 드러내길 원했어요. 바울이 스스로가 주도권을 잡고 있었는데도 본인이 드러낸 건 자신이 아니라 하나님이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 멜리데 섬에 도착했을 때도 처음에 섬의 모든 주도권은 추장이었습니다. 그런데 뱀에 물린 이후에 그 주도권은 바울에게로 넘어가죠. 관심이, 초점이. 그랬을 때 바울은 어떻게 합니까? 복음을 전하고 예수님을 증거하는 일을 바울이 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가는 곳마다 바울은 주도권을 잡게 되지만 본인의 주목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드러내고 복음을 전하며 하나님이 드러나기를 위해서 본인이 그렇게 행동했더라는 것입니다.
누가는 또한 이 섬에서 3개월이 지난 후에 이 배를 탔는데 뱃머리 장식이 우리가 지난 시간에 본 것처럼 디오스구로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그들이 믿던 신은 허수아비라고 말하는 거죠. 그리고 13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오늘 읽었던 본문인데요. 거기서 둘러가서 레기온에 이르러 하루를 지낸 후 남풍이 일어나므로 이튿날 보디올에 이르러. 그러니까 레기온에서 보디올까지 며칠이 걸렸다라는 거죠. 예, 이틀이 걸렸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당시에 배가 움직이려면 어떻게 합니까? 배가 움직이는 동력은 바람 아니면 사람이 노를 젓는 거예요. 그거밖에 없어요. 근데 이 레기온에서 보디올까지의 거리가 370km 정도가 돼요. 이게 뭐냐면 이틀 만에 절대 갈 수 없는 거리라는 거예요. 근데 이틀 만에 갔다라는 건 하나님이 바람을 일으키셔서 이틀 만에 가게 하셨고 로마로 가는 항해를 박차를 가하셨다는 것이죠. 그 얘기를 지금 여기서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정말 이 배를 운행하는 존재는 디오스구로가 아니라 바로 배를 운행하는 분은 하나님이시다라고 여기 지금 적고 있는 거죠. 이 배를 안전하게 지켜주는 사람은 바로 그 존재는 하나님이시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이 27장과 28장을 통해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가 있다고 저는 생각해요. 정말 우리의 인생에 배가 있다면, 이 배로 비유한다면 우리의 인생을, 이 배를 운행하는 건 누구냐는 것이죠. 나인가? 아니더라는 거예요. 우상과 같은 디오스구로인가? 그것도 아니더라는 거예요. 이 배를 운행하는 분은 따로 있는데 그분은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근데 그걸 몰라요, 우리가. 그러다가 유라굴로 같은 광풍이 일어나게 되면 바닥을 치면서 우리가 아니구나라는 걸 깨닫는 거죠. 그리고 어떻게 해서 노력해 보려고 하는 거죠. 근데 그것도 잘 안 되더라는 것입니다. 그럴 땐 그냥 힘 빼는 것밖에 없어요. 짐을 다 버리고 광풍에 몸을 맡기는 것밖에 없죠. 그리고 멜리데 섬에 도착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런 생각을 하죠. 그제서야 여기까지 온 건 하나님의 은혜였구나. 내가 잘나서 된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였구나라는 걸 생각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서 그런 생각을 합니다. 내 인생의 주인은 하나님이시구나. 그런 고백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누가 주인인가? 우리 인생에 누가 주인인가? 이 세상을 이끌어가는 건 누구인가? 여러분, 저 설교의 제목처럼 그 질문에 한번 대답을 해보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이 갖고 있는 생각에 여러분의 주인은 누구입니까? 이 세상은 뭘로 움직여진다고 생각하십니까? 얼핏 보기에는 사람의 힘으로 움직여지는 것 같은데 아니더라고 이 사도행전 27장과 28장은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을 주로 고백하는 바울이 로마 근방에 도착했습니다. 그리고 로마에 입성한 바울을 성경은 어떻게 표현하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여러분, 보디올에 로마 교회 형제들이 마중 나옵니다. 보디올에서 로마까지 거리가 200km예요. 그런데 형제가 마중 나왔어요. 놀라운 일이죠. 자, 15절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곳 형제들이 우리 소식을 듣고 아비오 광장과 트레이스 타베르네까지 맞으러 오니 바울이 그들을 보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담대한 마음을 얻은니라. 아비오 광장은 아비오 장군을 기념해서 만든 광장입니다. 그리고 전쟁에서 승리해 돌아온 사람들을 환영할 때 사용되어지는 광장이 이 아비오 광장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 광장에서 유래된 말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모든 길은 로마로. 이 말이 여기서 유래가 되었습니다. 형제들이 아비오 광장에 맞으러 왔다라고 15절은 말하고 있어요. 끝부분에 나오죠. 맞으러 왔다. 여러분, 이 맞으러 왔다라는 단어가 아펜테신이라는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이 아펜테신이라는 단어는 어디에 쓰이냐면 장군이 전쟁을 끝내고 개성 장군처럼 돌아올 때 그 장군을 맞이할 때 사용하는 단어가 아펜테신입니다. 지금 누가의 눈에 봤을 때, 누가가 이 사도행전을 썼으니까 누가의 눈으로 봤을 때, 하나님 나라의 관점으로 봤을 때 바울은
초라한 죄수가 아니었어요. 로마의 심장부에 복음의 깃발을 꼽는 그런 개선 장군처럼 돌아오는 바울로 바라본 거예요. 그렇게 보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아펜테신, 그 형제들이 이 장군과 같은 바울을 맞으러 왔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리고 그 광장, 아비오 광장에 모였다는 거예요. 참 우연의 일치죠. 아비오 광장에. 그리고 아펜테신을 쓰면서 누가는 의도적으로 그런 관점으로 바라보고 있는 거죠. 누가가 그런 관점으로 봤다라는 건 무슨 얘기를 합니까? 하나님이 그런 관점으로 바울을 바라보고 있다는 얘기예요. 죄수의 신분이지만. 여러분, 우리도 그렇습니다. 마태복음 5장 13절부터 16절은 그러죠.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여러분, 우리가 봤을 때 우리 자신이 참 초라할 때가 많아요. 내 스스로가 자괴감이 들 때도 있고요. 내가 이러려고 여기 있나? 이런 생각이 들 때도 있고, 혼자 있을 때면 나락으로 떨어질 때도 참 많을 때가 많은 것 같아요. 그러시죠,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은 뭐라고 얘기하신 줄 아십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얘기하시길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야. 너는 빛이야. 라고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동의하셔야 합니다. 마치 바울이 죄수의 신분으로 너덜너덜해져 가지고 그렇게 아비오 광장에 서 있고 형제들이 맞이했는데 뭐 대단한 환송식이 있었겠습니까? 그냥 조용히 맞으러 간 거잖아요. 하지만 하나님 나라의 관점에서는 개선 장군이 로마에 복음을 들고 들어오는 그런 모습으로 보는 것처럼, 여러분이 있는 곳의 직장에서, 여러분이 있는 그 가정에서 하나님은 여러분을 빛이라고 얘기하고 소금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 빛이 없으면 어둠이 있는 거예요. 소금이 없으면 짠맛을 잃어버리게 되는 거예요. 썩게 되는 거예요. 그런 역할이 소금이고 빛입니다. 여러분 어떤 삶을 살아가고 계십니까? 그리고 여러분이 어떤 삶의 태도를 취하고 계십니까? 여러분, 바울은 자신이 주인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인이라는 걸 철저하게 고백한 인생이에요. 그래서 그는 가는 곳마다 자기가 드러나지 않았어요. 가는 곳마다 주님이 드러나셨고 복음이 전해졌고 생명의 역사가 일어났고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걸 보게 되었어요.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왜 이렇게 힘이 없고 영향력이 없을까? 여러분, 가장 먼저 해야 될 건 우리가 그 사람들에게 어떤 영향력을 나타낼 거가 먼저가 아니에요. 내가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는가? 세상의 주인이 하나님이신 걸 믿는가? 그게 먼저죠. 그게 없는데 어떤 영향력이 드러나겠습니까? 그게 없는데 사람들이 주목했을 때 내가 드러나겠죠. 그거 아니겠습니까? 누가 주인인가? 누구를 정말 주인으로 고백하고 내가 살아가고 있는가? 여러분, 한번 고백해 보십시오. 여러분, 하나님이 지금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게 뭘까요? 우리가 지난 예배 끝나고 목장 모임에서도 그랬고, 제가 성도들을 돌아보면서도 그렇지만, 우리가 갈등하고 싸우고 고민하고 있는 문제는 바로 저 주제예요. 누가 주인이냐? 너의 주인은 정말 누구니? 디오스구르가 너를 구원할 거라고 믿니? 그런 허수아비가 아니잖아. 진짜를 붙잡아. 진짜를 더 강하게 붙잡아. 살짝 한 발은 이쪽에 한 발은 저쪽에가 아니라 그 발마저도 이쪽으로 옮겨.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제가 처음이 아니라 주님을 좀 인격적으로 가까이에서 믿을 때 즈음에 저에게도 그런 갈등이 있었어요. 뭐냐면 한쪽은 이쪽에 한쪽은 저쪽에. 마저 이쪽으로 넘기면 주님이 다 가져가시고 나는 없을 것 같은 그런 두려움이 있잖아요. 주님은 욕심장애일 것 같은. 그래서 내 꿈과 내 비전과 나의 인생은 송두리째 없어질 것 같은 그런 두려움 가운데 제가 오해하고 있었거든요.
시간이 지나면서, 처음엔 오해가 있었죠. 시간이 지나면서 말씀을 보고 예배와 여러 믿음의 사람들과 참 교제하면서 또 성령께서 저 안에 알려주시는 건, 그건 잘못된 오해라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 인생을 다 가져가지 않으십니다. 우리가 그분께 맡겼을 때 우리의 인생이 더 분명해져요. 우리의 색채가 더 분명해지고 우리의 장점과 달란트가 더 분명해진다는 걸 알게 되었어요. 그분께 붙잡히는 인생이 복된 인생이에요. 탕자가 오해해서 아버지 집을 떠나잖아요. 그러면 안 되는 거죠. 떠난 다음에 후회하면 어떻게 합니까? 너무 대가가 많은 거죠. 떠나기 전에 그것이 아버지의 집에 있는 것이 복되다라는 걸 알아야 하는 것이죠. 아담과 하하가 하나님을 떠나는 것처럼 돌아가야 됩니다. 한 발마저 돌리고 하나님이 주인이시오, 이 세상의 주인은 하나님이심을 믿고 나가야 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런 고백과 회복이 저와 여러분, 이 예배를 드리는 모든 사람과 베델 공동체 안에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아멘. 우리 함께 이 찬양 부르면서 같이 기도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이 교회를 공동체라도 생각할 수 있지만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생각하면서 교회라고 선포하며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이 땅 위에 하나님의 교회, 부르심을 따라 일어나 거칠은 광야 외치는 소리로 거듭거듭 피어나라. 성령이여 이 세대를 향해 주의 진리를 선포케 하소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그 사랑 우리 사랑 되게 하소서. 닫힌 문들아 열린지어다. 모든 세대여 일어나라. 주 예수께 무릎 꿇고 경배드리세. 죽음 이기신 평화의 왕 초대교회 역사 같은 권능으로 모든 교회 일으켜 주소서. 일어나라. 비바라라. 승리의 길로 비들고 정진하라. 주님 오실 길 예비하라. 닫힌 문들아 열리지어다. 모든 세대여 일어나라. 주 예수께 무릎 꿇고 경배드리세. 죽음 이기신 평화의 왕 성령이여
같은 권능으로 모든 교회 일으켜 주소서. 찬양합시다. 성령이여 임하소서. 성령이여 임하소서. 초대교회 역사 같은 권능으로 모든 교회 광장에 있는 죄수 바울을 하나님은 로마의 심장에 복음을 꽂을 개선 장군으로 보고 있는 것처럼 우리를 부르신 그곳에서 하나님은 우리를 빛이요 또 소금이라고 말하고 계십니다. 어찌 보면 그 중심에 복음을 꽂을 개선 장군과 같은 사람이라고 하나님은 보고 계신 줄 모릅니다. 우리가 누구에게 무릎 꿇고 누구를 순종하며 누구를 주로 고백하며 살아가시겠습니까? 한 발은 이쪽에 한 발은 저쪽이 아니라 그 발마저 주님께 내어드리고 주님은 나의 주시오 나의 하나님이시다라고 주는 그리스도요 살아계신 하나님이시라고 고백할 수 있는 오늘 이 시간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뜨겁게 우리의 마음을 내어드리며 고백하고 기도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나의 주님이십니다. 하나님은 나의 구원자가 되십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사도행전을 마칩니다. 우리 안에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 인생 되기를 소원합니다. 우리를 이끄신 그곳에서 우리는 빛이요 소금이라고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그 말씀에 맞게 살아내고 살아갈 수 있는 힘을 더하여 주십시오. 이 세상의 주인은 누구입니까? 나의 인생의 주인은 누구입니까? 나를 이끌어가는 원동력의 힘은 무엇입니까? 예수가 되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이 되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이 되게 하여 주십시오.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살아가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되게 도와주십시오. 주님, 저희 공동체 가운데 허락하신 어린 심령들이 있습니다. 주님, 그 영혼들을 축복합니다. 어렸을 때부터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말씀을 가까이 하며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순종하며 살아가는 법을 배우게 도와주십시오. 우리가 살아가는 것보다 그들이 살아가야 될 주님 신앙의 상태와 또 이 시대가 더 험악하고 어려운 시대에 살아갈 것입니다. 그들에게 믿음의 믿음을 더하여 주십시오. 위로하여 주십시오. 하나님이 구원자시고 구주이심을 분명히 깨닫는 확고한 믿음을 그들에게 허락하여 주십시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이 세상의 주인이 누구이고 또 나의 주인이 누구인가에 대한 분명한 믿음, 분명한 고백을 할 수 있고 예수님은 나의 구원자시오, 예수님은 나의 주라고 고백할 수 있는, 그렇게 고백하기로 결정하는 모든 예배자들 그 심령 위에 이제부터 영원까지 항상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